세상에서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담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고 영어 표현에는 bitter sweet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후에 기쁨이 따른다면 이 고난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후에 찾아오는 한 아기의 생명에서 그 어머니는 모든 고통을 잊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나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는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나 원치 않는 것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난이도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원치 않는 직장에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다면 고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그 일은 전혀 고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기준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전혀 고난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에 따른 고난은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든 고난인데 그것에 비해 상대방은 전혀 고난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여기서 생깁니다. 남편과 부인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고난을 부인은 이해할 수 없고 부인의 고난을 남편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고 핀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심각한 고민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끼니를 먹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지 못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람마다 가난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권 1%에 속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남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불법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난의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각자의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한 가운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나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평생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인생이 항상 고난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고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나 개인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오히려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던 유대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으면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이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의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개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기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마치 모든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인 양 사단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은 나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무질서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늘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 건강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미리 예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한 고난, 즉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몸인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에 참여하거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하는 일로 인해 오는 고난에는 기쁨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졌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란 이 기쁜 소식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했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지혜와 경험과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대신 실패와 책임감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을 위해 힘써 일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일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 열심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받은 자신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힘있게 일하는 분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는 분, 곧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에 고난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욱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갑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그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지를 전했을 때 오는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의 길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사역을 통해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이 도시를 위해 전도지를 받는 영혼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